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헤롯 궁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벨릭스 총독에게 총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천부장이 보내서 왔을 때 그때 한 번, 그리고 그때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이제 유대인들이 오면 그때 네 말을 듣겠다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준비를 해서 옵니다. 그래서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그 바울을 고소하죠. 하지만 그때도 바울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소가 거짓임을 다 변론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풀어주질 않습니다. 풀어주지 않고 이제 천부장이 오면 그때 다시 재판을 하겠다라고 재판을 연기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기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수일 후에 그러니까 재판을 연기한 두 번째 재판을 연기한 후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예수의 도, 이것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막 강론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있겠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잠시 멈추고 내가 틈날 때마다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멈춥니다.
그러면서 그 동시에 또 마음에 생기는 마음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풀어달라고 이제 보석금을 가져오면 그거를 내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자주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벨릭스의 마음에는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불렀고, 바울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가 이 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태, 두 해입니다. 2년 동안 이제 그랬던 것이죠. 벨릭스가 붙잡아 놓고 계속 자주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눈 그 기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는 퇴임을 하게 되고 그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취임하게 됩니다. 퇴임을 하면 자신이 맡고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냥 그대로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또 좀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 유대인들 총독에게 찾아와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올려보내달라 라고 또 요청을 하죠. 근데 그것을 들어주진 않고 이 총독이 나 금방 또 내려가니까 너희들이 와서 그가 뭐 죄가 있으면 그때 와서 고소해라. 그래서 뭐 8일이나 10일 동안 머물고 있다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찾아와서 또 이제 고소를 하죠. 그래서 뭐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 라고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나지가 않죠. 무죄인데 무죄 선언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또 그 베스도 총독 역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그들의 요청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에게 신문을 또 받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지금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 있다. 가이사라고 하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재판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판결이 안 난 것에 대해서, 이곳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상소를 해서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독도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시민권자로서 시민의 그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벨릭스, 전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 그 바울을 계속 만났던 이유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돈을 얼마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사기 위한, 또 계속 그 바울을 감금해 둔 것이죠. 이 벨릭스가 했던 행동, 정말 이 바울이 지금 이 헤롯궁에 감금된 상태에서 이 받은 재판 다 부당한 재판들입니다. 첫판부터 죄가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풀어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총독들마다 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뭐 어떤 돈을 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너무 부당한 재판인 것이죠. 풀려줘야지.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궁 안에 갇혀져서 2년 동안, 또 2년이 넘었죠 벌써. 그 시간 동안 갇혀있는 바울, 그냥 봤을 때는 너무 부당한 처사,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죄가 없는데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벨릭스가 2년 동안 가둬두지 않고 만약에 바울을 바로 풀어줬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이 풀려나가서 가는 길에 그 유대인들이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것은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통로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의 눈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정말 억울하게 2년이란 시간을 감옥, 물론 궁 안에 있었지만 갇혀 지내야 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정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 헤롯궁 안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이제 로마로 갈 때 또 군대가 그를 지키며 호위하면서 또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굉장히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들도 있고 억울하게 내가 받아들일 일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되어지지 않고 그런 일이 더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어떠한 일들도 어떠한 일 어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시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록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억울하게 붙잡혀 있었지만 바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붙잡혀 있는 그 기간 가운데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남 없이 그 자리를 지켜냈었고 또 이제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는 로마로 떠나야 할 때가 됐음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부터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가이사 재판을 상소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딱 이때 가이사 재판에 상소를 함으로 이제 로마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그 손가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큰 손가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계속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내세우면서 또한 이제는 로마로 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 가이사 재판에 상소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바울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셨고 또한 가장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나의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